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6장 1에서 5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적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증에 대한, 담보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담보를 했다면, 보증을 썼다면 속히 가서 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증을 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상대방이 나의 친한 이웃이 혹은 가족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번에 내가 사업을 해야 되니, 이번에 내가 이런 큰 일을 하니,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 꼭 보증을 좀 서주시오, 꼭 담보를 좀 서주시오 라고 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여태까지 알고 지냈던 관계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혹은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동안 몇십 년 알고 지낸 지인이기 때문에 그의 청을 물리칠 수 없어서, 거절할 수 없어서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속히 가서 그것을 물리라,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내가 지금 돈을 빌려야 되는데,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하니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보증을 서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틀림없다, 틀림없이 돈을 갚을 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증을 서고 담보가 되어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잘 아느냐는 거죠. 나와 상대방이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같이 대화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관계를 나누었지만, 정말 물질 문제, 그 사람의 돈의 씀씀이라든지 이러한 경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번에 돈이 필요로 하는데 그 돈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건지, 정말 그 사업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지, 이 사업을 그 사람이 과연 해낼 수 있을런지, 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들었던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실체의 모습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보증을 쓴다, 담보가 되어준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교만한 말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 상대방의 이러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무지하면서 또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교만한 그러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담보가 되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같이 무섭고 또 무지하고 교만한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증을 썼다면, 담보가 되었다면 속히 가서 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겁니다. 이 보증과 담보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지금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4,000년 전의 사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담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을 탁 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장에 나왔다가 이제 쌀을 산다든지 또 생활 필수품, 또 옷을 산다든지 우리 가족들이 이제 꼭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돈이 있는 또 친한 친구에게 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손바닥을 탁자에 탁 치면 아, 내가 보증이 돼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면 손바닥 친 그 사람을 믿고 이제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며칠 후에 와서 이제 그 손을 쳐준 담보인에게 와서 자기가 돈을 갚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옛날 과거의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다가 사람이 참으로 악해지고 변질되어지는데 뭐냐 하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또 자기가 갚을 만한 물건을 그렇게 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훨씬 비싼 자기가 나중에 갚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사가지고 가고 또 담보를 써줬는데 그걸 갚지 않는, 그래서 담보를 써준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서는 보증과 담보에 대한 금기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보증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정말 딱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냥 보증 쓰지 않고 내가 손해봐도 된다, 내가 이 정도 금액에는 내가 손해볼 수 있다,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에게 재력이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증을 써주고 담보를 해준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동안 알아왔고 20년, 30년, 40년 알아왔던 친구이고 지인이고 또 우리 가족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상황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갚을 수 없는 그런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피해를 입게 되고 나의 그러한 보증과 담보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의 아내와 또 나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 집안이 완전히 망가지고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증 어려울 때는 와서 사정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서 어떤 사업을 하고 뭘 했는데 자기도 갚을 수 없어 가지고 빚이 더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나에게 돈 빌려 갔을 때 그 마음과 달라지면서 오히려 돈을 더 못 갚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관계가 더 나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돈 빌려준 것 때문에 더 이제 친구도 잃고 내 가정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더 끔찍한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60년, 70년, 80년대 그런 일이 많았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증 잘못 쓴 것 때문에 자기 집을 다 뺏겨버리고 또 집안이 다 낳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요즘도 그런 일이 있죠. 요즘도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거의 도박성에 가까운, 거의 성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에 도전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내가 자기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보면 이 비트코인을 이제 하려고 돈을 빌려 가지고 이제 같은 우리 한국의 최고의 기업, 반도체를 하는 그 기업의 직원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빌려 가지고 비트코인을 하다가 그만 이제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돈 빌려준 사람을 찾아가서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그 끔찍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따뜻하지만 그러나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과연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없어요. 아무리 지인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족이다 할지라도 책임질 수 없단 말이죠. 내가 보증 쓰고 담보 쓰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의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큰 실책을 저지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를 구원하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당신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정말 이 보증과 담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경제, 그 사람의 모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사람은 책임질 수 없다,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또 주의해야 될 그러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약간의 손해가 있지만 할 수 있다면 그냥 주면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증과 담보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 지인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 요청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거절할 줄 아는 그러한 것, 이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지혜롭게 말하고 처신하고, 또 거기에 얽혔으면 속히 그것을 풀고 해결하는 그러한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